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도 상당히 긴 본문을 우리 읽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신다.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학자. 학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또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가진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학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좀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학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승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학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달은 말을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깨닫고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전달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학자인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무엇을 전달하게 하시는가? 곧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곤고한 자겠습니까?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곤고한 일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영적인 곤고함, 죄와 사망의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곤고함, 이런 것들이 물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도 그러한 중심의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죠. 그런 모든 문제들에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학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고, 또한 학자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이게 바로 학자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먼저 위로를 받고 먼저 도움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하신 위로와 도움을 나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또한 전달하는 역할, 곧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자들의 소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도움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소생하고 그렇게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곤고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곧 학자들의 소명이고, 이 학자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학자로 부르심을 받고 학자의 경험을 하고 또한 그 학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학자의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냥 막 가르치고 또 마냥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부담감 있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 학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데 진정한 학자의 역할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또 그런 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 또 책임감의 무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너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학자가 되므로,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곧 곤고한 자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과 도움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학자의 직분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학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그 학자의 역할까지는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저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신앙생활에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천국 백성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는 우리에게 학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내가 그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우심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또한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학자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위대함과 그 찬란한 영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담대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학자의 소명, 그리스도의 제자의 소명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큰 모욕과 고초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과 신약, 아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욕심과 또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은 나는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이 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부담스럽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 그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것까진, 나로서는 거기까지는 좀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학자로 불러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의지로 그 모욕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런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를 채찍으로 후리치는 자들에게 등을 갖다 대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본래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 굴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얻었더니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런 소리 듣기도 원치 않고 고난과 핍박은 내 삶에서는 나는 원치 않는다는, 그냥 나는 소소히 조용히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라 할지라도 사실 대부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니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모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학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그 어떠한 모욕과 고난과 고통도 싸워나가는, 이기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며 또한 그 입을 벌려 고난 가운데 있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함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생명길로 이끄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담대함을 주신다 하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자신을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곧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코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핍박과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길을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누가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한 그러한 반응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학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고통과 모욕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복의 길임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을 영원한 영광이 이 길에 있는데, 내가 얻을 영원한 생명이 이 길에 있는데, 내가 얻을 영원한 복이 이 길에 있는데, 또한 이 길을 걸어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과 나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많은 이들이 내가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때에 나와 같은 생명과 구원과 복을 얻을 텐데, 그 길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떤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과 모욕을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여기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모욕과 조롱으로 차고 넘치는지를 아셨지만 담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시고 그 열매를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길,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이 있는 그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학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복의 길임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멸시와 공격, 나를 둘러싼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그 막막한 현실에 주목하다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 길에 주저앉는, 혹은 어떤 경우는 그 길에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면서도 이 현실의 어려움들, 이 현실의 막막함들,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볼 때에 우리가 쉽게 주저앉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도 있지만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 앞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5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의를 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세상이 주는 그 조롱과 핍박과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과 그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원래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옷같이 좀 먹고 양털이 좀벌레가 먹듯이 그들은 사라질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미칠 것이니 너희들이 당하는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은 잠시 잠깐이요 너희들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은 영원 무궁한 것이니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학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없애실 것이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가진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 앞에 있으나 하나님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 문제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학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우리를 괴롭히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학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문제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에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현실의 고통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이는 문제가 그 앞에 그대로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문제만 집중해서 보는 자에게는 항상 문제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현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곧 그 문제들을 없애주실, 아니 그 문제들을 없애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시선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제는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고, 네,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에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주목하면 항상 그 문제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면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없고 그 문제가 사라져도 문제없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주목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과 멸시와 고난과 조롱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면 있던 문제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